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유의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원수들과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동력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옳은 수견대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 앞에 벗어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것을 밝히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 목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읽거나 또한 특정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좋지만 은혜 받기에는 참 좋지만 그 속에 이 구조를 발견하고 또 분석하기는 매우 힘든 서신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당시 로마 서신들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내용 역시 직선적 논리 전개 방식이 아니라 순환 논리 전개 방식을 따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소리가 들린 뒤에 또 다른 소리가 뒤따르며 공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명확한 구조 분석이 가능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 1서의 문맥을 파악한다는 것은 각 해설자의 주관에 따라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이 5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사도로서의 증언 및 그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 체계에 근거하여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비성경적 이원론을 주장하고 또한 전하였습니다. 거짓 이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 및 생활 양면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쳤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 및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들리 만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서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직접 목격자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에 따르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고
또 사도 요한 자신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목적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는 것에 근거함을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장 5절에서 2장 11절의 두 문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며 혹 죄를 범한 경우에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 중 핵심은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자연히 그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2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곧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사랑과 구속의 대상,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이란 곧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짓 사상을 전하는 이단을 배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적 신앙의 전통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로서 세상 정욕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면서 회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1절 상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이 태초라고 하였는데, 이 태초는 바로 이 창조 때의 태초가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태고적부터 태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 즉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태고적 이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되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의사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본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중생의 본질과 또 이 중생함을 받은 사람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고 나타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비록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던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성도의 영적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잠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하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또 이 육신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조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말씀을 친히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을 그때 당시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또 헬라 철학의 이 사상이 이제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왜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은지, 또 거기에 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였을 그 당시에 바로 안팎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밖으로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이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선생으로부터 이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타락해지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나 또한 성도들의 이 도덕적 믿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고 또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았습니다. 누가 만져보았어요? 누가? 도마가 만져보았잖아요. 그래야 했을 때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적부터 내려왔던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징표요 또한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의 증거는 확실하고
또한 명백하며 견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된 것.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사도의 터와 선지자의 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수종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완성한 후에는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그 신령한 뜻을 정확히 깨달아 체험하고 또 체험한 그것을 전할 때에 권위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고 증거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의 진성과 인성이 결합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 주장하는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환난과 고통과 공고한 가운데서 이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원론과 또한 범신론적 우위주관과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서 만든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인성이나 또는 신성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또 극단의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를 표방함으로 성도들을 이 정통 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을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 곧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즉 성도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없는 사건들을 꾸며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노사도의 본서를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서는 대체적으로 90년에서 94년에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흐른 때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거세게 불어닥친 때였습니다. 황제 이 위에 주라고 말하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오직 황제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권과 이 경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교회의 내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즉 교회의 내부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정통신앙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교회는 무너질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이 유명한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치명적인 이 타격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외적 표현인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본서를 기록하였고, 본서의 초도부터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말도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 정통신앙을 잘 지켜나가려면 먼저 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5대의 교리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무엇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또한 가시적 재림, 이 5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이단이 판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또한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가시적 재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이 무엇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믿지 않고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이단과의 이 분명한 경계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이 대속적 죽음, 또 육체적 부활, 가시적 이 재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3절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였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고 들은 바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보고 들은 참된 진리를 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것은 눈으로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생명적인 사귐이 있게 하고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생명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으로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신령한 신앙으로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묵은 가지를 이제 봄 되면 전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새순이 자라나고 또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려면 바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가 나무에 다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왕국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육신 중심으로 사교적으로 사귀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귐은 도리어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게 되고 마귀가 틈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쓰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그 교제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였고 전도하러 나갔던 70인도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왜 기쁜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왜 기쁨이 충만한가? 영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전도할 때에 영혼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일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작별한 다음이나 부친을 장사한 후에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왜 기쁜가?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자녀를 낳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또한 듣고 전합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만지고 또한 전한 것을 들은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